시간인데요. 시온의 회복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회복.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이 강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 같고, 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악한 자들이 갑자기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억압에서 풀려나면서 엄청난 축복과 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악한 자들의 역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백성이 유다 백성을 지나치게 미워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에돔 족속이 유다 백성을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고 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이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 경험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존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아첨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오만한 것으로 비춰지고 잘난 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 스스로 좀 비참하고도 낮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덜 미워하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당당하고 꼿꼿하고 건방지다고 생각해가지고 미운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골고루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편애하세요. 즉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만 잔뜩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지게 하시지만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은 주시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치게 미워해가지고 어떤 이런 원수들보다도 더 못된 짓을 했어요. 우리가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 같은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굴 때가 또 있잖아요.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잘되고 복을 받고 그런 것을 보면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은근히 시기심도 생길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사람 못지않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미움이나 시기심이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르르 사라지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또 이 말로나 이런 생각으로는 그렇게 시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못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에서 너무 악랄하게 행동했어요. 유다 백성에 대한 에돔의 지나친 행동은 세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선 성경에서는 에돔의 이 전체적인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사실 이 에돔으로 하여금 유다 백성을 괴롭게 하도록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돔한테 시키신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을 잘 훈련시키라는 그런 건데 에돔은 자기의 고난을 넘어서서 이 유다 백성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포악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무조건 자기들한테 고난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남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약한 자를 돌보고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주신 거지 이렇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권력자들 치고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권력은 가지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왜 이 권력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에돔은 하나님께서 야곱 자손들을 훈련시키라고 이렇게 맡겨주시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뜻으로 알고 너무나도 심하게 이 포악하게 그렇게 자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 백성은 유다 백성대로 고통을 받고 또 에돔은 에돔대로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지 못했고 진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길 때가 많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 믿는 자들도 살고 이 악한 자들도 사는 길이다, 이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언젠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이 이방인들한테 완전히 약탈당한 때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심하게 약탈을 당했냐면 이방인들이 탁탁 막 너는 이 구역이다 저 구역이다 해서 구역을 나눠가지고 철저하게 약탈을 자행을 했어요. 이때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여호람 왕 때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에돔 사람들은 사실 멀리 서서 방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에돔은 다른 이방인들처럼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일에 끼어들었어요. 에돔이 사실은 이 유다 이스라엘하고 친척과도 같은 그런 유다 백성을 약탈한 이유가 뭘까? 평소에 유다 백성이 너무 잘난 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난 체 하던 이 백성이 다른 나라한테 유린되고 이렇게 망하고 있으니까 무시당하고 살았던 이 에돔 족속은 이참에 잘됐다 그러고 생각해가지고 같이 덤벼들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에 대한 에돔의 태도가 세 번에 걸쳐서 더욱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방관하고 기뻐하는 단계였어요. 고소하다.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에게 유다가 환난당할 때 방관하거나 기뻐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유다가 환난당하는 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거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유다 백성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환난당하는 그 백성을 위로하거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마워하세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볼 때 왜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될까, 너무 그런 거 따지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걸 가슴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줘야지. 근데 에돔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망할 때 이 말로만 그냥 고소하다 좋아한 게 아니라 그걸 그냥 행동으로까지 옮기잖아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서 그 재물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환난당하는 것을 내 백성이 환난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시키시지만, 그러나 다른 민족이 좀 유다 백성을 다루더라도 좀 살살 다루기를 바랬고 에돔 사람들은 더 이렇게 좀 봐주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에돔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조금 더 봐주질 않아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성문에 들어가서 유다 사람들의 재물을 다 약탈하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도망치는 유다인들까지 길을 막아서 붙잡아가지고 이 붙잡은 자들을 노예로 파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에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못되게 한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잘난 체 하는 것에 이 그런 미움이 좀 골수에 사무쳤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사실 그렇게 한 것이 에돔 사람들한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결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유다 백성한테, 유다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물론 교회가 너무 커지고 교회가 너무 잘난 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이렇게 욕하고 그러는 게 절대로 세상 사람들한테 복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이라는 게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지 않고 잘난 체 했을 때 이 백성을 미워하던 그 가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돔을 통해서 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유다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한 것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국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즉 의로우신 하나님은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한 것부터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모두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그 자체가 끝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만국을 이제 심판하는 것에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도 너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냥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의 그런 용광로에다 집어넣으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모든 거짓을 다 녹여버리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교만한 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그냥 놔두질 않으세요. 세상 나라는 더 철저한 심판을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게 복받은 것이라고들 말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편안한 것이 복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하게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믿는 사람들은 이 죄악을 이 끝장을 내지만 세상에서 그냥 그런 거 모르고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편안하게 사는 건 줄 알고 이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돼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그들이 행한 대로 하신다 그랬어요. 15절에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즉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산 사람은 영생을 얻고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좀 바보처럼 미련하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럴 때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뭐 열심히 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같은데 나중에 보면 쓸데없는 짓만 실컷 하고서는 거의 죄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죄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그런 업적을 성취를 이뤘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겠다.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이 축복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 에돔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겼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에돔 족속은 그들이 유다 사람들한테 한 거하고 똑같이 자기들도 당하게 될 줄을 몰랐어요.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축배를 마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 술은 유다 백성들이 담근 포도주였죠. 근데 에돔 족속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짓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이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의 교만한 행동을 보시고 이것들을 교만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시니까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이번에는 다른 족속들이 에돔에 몰려가지고 이 에돔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이제 그들의 술을 마시는데 완전히 이제 에돔을 없어지게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에돔 사람들은 유다 백성이 교만하고 건방지다고 해가지고 미워하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이 에돔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에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유다 백성만 미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더 좋지 못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유는 그들이 더 교만한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고 에돔까지 이렇게 망하게 하실 때 과연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 환난 풍파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능히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피할 곳을 잘 찾았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시온산에 피했다 그러잖아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온산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피할 자라는 것도 혈통상의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에서 피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피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산성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불은 이 본체죠. 이 불에. 그리고 불꽃은 그 가장자리, 그 가장 바깥에 있는 부분이 불꽃이 되고. 야곱이나 이 요셉은 다들 이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야곱은 빈들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다가 결국은 천사하고 씨름하고 엉치뼈가 이렇게 어긋나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결국은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최고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죠.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많이 고난을 받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 사람에게서 이게 불이 붙게 하셔가지고 온 세상을 태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사실은 비유하면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받게 하셨어요. 결국 세상은 둘 중에 하나로 판결이 나요.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즉 오늘의 교회를 말해요. 결국 야곱에게서 난 불이 에서를 태워가지고 에서 족속 중에 이 남아있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불이요 교회에서 세상으로 흘러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시기의 불이 교회를 공격하게 돼요.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세상의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가 교회를 공격하게 돼요. 교회에서 성령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오염시키게 돼 있어요. 유다와 요셉이 함께 에돔을 불사르지 않으면 에돔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하는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롯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이 복음으로 정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에서의 산은 정복되기가 어려운 것인데 남방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정복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가나안 주민들이 변화돼 가지고 그걸 정복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길르앗은 가장 소극적이던 베냐민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차지한다. 또 이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땅인데 이 시돈, 이 돈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스바랏에 포로된 잡힌 자들도 돌아와서 남방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다시 회복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족속들이었는데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온 세상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한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특권을 받는데 이들이 결국은 에서의 산을 심판하게 돼요.
즉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시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런 인간의 능력을 믿었던 자들을 그를 대표하는 족속이라고 보면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조롱했고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걸 더 망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이 연단을 통과해가지고 정금처럼 됐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생각, 자기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이루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지함과 그런 어리석음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조롱하면서 때로는 많은 욕을 퍼붓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을 정금처럼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세상에서 고난당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내가 에사와 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이런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바댜 선지자의 에돔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서 악한 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돼서 죄악을 씻어내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연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시온산에 피해서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믿음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로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돼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